한다고 하지만 저는 평생에 처음으로 송구영신 예배를 하지 않고 어저께 저녁 9시에 일찍 잠이 들어서 아침 6시에 이렇게 잠에서 깨봤습니다. 그래도 별로 달라진 게 없더라고요. 꼭 송구영신을 해야 되는 줄만 알았는데 안 하고 지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은요, 그렇다는 생각이 있어요. 우리가 달력을 바꾸어 달고 혹은 새로운 다이어리를 사용하고 등등의 그런 외부적인 요인이 바뀌어서 새날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으로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늘 어제와 같은 오늘이라는 것을 살면서 하루하루 느껴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노력이나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살려고 하는 것보다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게 복이고, 또 그것을 우리 삶 속에서 누리는 것이 우리가 새해마다 외쳐대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그 복의 근원이고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새날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다. 회복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짐에 정말 우리는 그것이 감사하고요. 그날이 지속됨으로 한 해 한 해 지나가는 것은 우리가 이제 완전히 도래될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 희망, 그 소망이 하루하루 가깝기 때문에 오늘 하루가 우리에겐 더 즐거운 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지난 한 해도 있게 하시고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또 많은 선교지에, 또 많은 선교사님들 통해서 또 그 지역에 확장되고 선포됨에 또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었던 지난 한 해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이 모든 민족, 모든 열방 가운데 편만이 펼쳐질 때까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또 여러분들은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또 이 저녁 또 이렇게 함께 모여 우리의 마음을 모아 이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의 변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어떤 생활 한두 가지가 바뀌어 갖고 절대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습니다. 이것은 총체적인 어떤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메커니즘이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제가 유럽에 살면서 간혹 영국에 갈 때가 있어요. 우리 서진국 선교사님 계신 영국에 이렇게 갈 때 되면 차를 배나 혹은 기차에 실어 갖고 그 도보 해협을 넘는데 넘어가서부터는 굉장히 긴장됩니다. 왠 줄 아십니까? 이 법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늘 오른쪽, 왼쪽 운전이죠. 우리는 왼쪽 운전을 하다가 영국 같은 경우에는 차선이 바꿔요. 오른쪽 운전을 하는 곳이에요. 왼쪽 운전을 하는 차를 갖고 반대쪽 차선을 사용하는 영국에 갔을 때는 내 차가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가야지 갖고는 안 되고 그 나라에 맞는 법으로 운전을 해야 사건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바뀐다는 것은요, 법이 바뀐다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가 세상 나라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 따라 살던 자들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산다, 누린다 하는 것은 법이 바뀐 거예요. 법이 바뀌었다는 것은 뭐냐면 사망,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 속에 살던 자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의 법, 용서의 법, 또 은혜의 법으로 사는 그 새로운 나라를 사는 것이 바로 이 우리가 사는 이 땅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장 2절을 여러분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신선희 선생님 읽어주시고요. 여러분들은 음소거 된 상태로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 하는 이 얘기는 법이 바뀐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우에 세상의 법, 약육, 강신, 적자 생존 이런 경쟁주의 사회 속에서의 남들을 짓밟고라도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사회 속에서의 그 법에 우리는 너무 익숙해 있어요. 물들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에게 새로운 법,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했음에도 불구하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그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 그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살아가는 그 백성들이 마땅히 지켜 살아갈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지금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하셨던 그 이야기가 바로 그런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이미 지어진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성전 중심의 그런 신앙 체계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새롭게 세워질 그 교회 시대를 예고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읽어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예고하셨던 그 교회가 바로 천국의 모델이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오이코스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으로 삼았는데 이 오이코스라는 단어에 넣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권위에 대한 예수님의 대한 종교 지도자들의 그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는데요. 첫째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두 아들 비유였고요. 그다음 두 번째 비유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포도원 주인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다음 시간 제 차례 보게 될 혼인잔치의 비유.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권위에 대해서 묻던 대제사장 또 종교 지도자들의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대답해 주셨습니다. 지난 시간을 잠깐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 이 두 아들의 비유는 여러분 예하고 가지 아니한 둘째 아들이 아니라 아니요 하고 간 첫째 아들이 뜻을 돌이켜 회개한 자가 하나님 나라의 큰아들이란 이야기와 더불어 세리와 창녀가 먼저 그날에 임할 것, 즉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 바로 회개하고 뜻을 돌이킨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라는 얘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두 번째 비유인 포도원 주인의 비유는 이렇습니다. 우리 방금 읽었지만 한번 다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여러분 두 번째 비유인 포도원 주인 비유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그 관점에서 보아야 되고요. 또 이것이 종교 기득권자들에게 하셨던 얘기라는 것을 이 비유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계속 37절 읽어갑니다.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 여기 보면요 등장인물이 나오는데요. 네 가지 등장인물입니다. 첫째는 포도원을 만들어 세를 주고 타국에 간 집주인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주인이 만들어 놓은 그 포도원을 맡은 농부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추수할 때 농부들에게 세를 받기 위해서 그 세를 받으러 간 종이들이 있는가 하면 마지막으로 그 종들을 죽이니까 자기의 모든 권위를 가진 상속자 또 그들에게 갔던 그 아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요 우리가 다른 비유들과 달리 이렇게 대칭을 그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쉽게 알 수 있어요. 집주인 누구겠습니까? 여기서 당연히 하나님을 의미하겠고요. 종들은요 누구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종들과 선지자들이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농부들은 지금 이 비유를 듣는 청자가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농부들은 바로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상속자 아들 뭐 얘기할 것도 없이 예수님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오타입니다. 예,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예,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서 지금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일까 한번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이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이 이후에 나는 이어지는 말씀들 통해서 이 악한 농부의 자리, 농부를 악한 농부라 지칭할 뿐만 아니라 그를 진멸하고 새로운 새 바칠 자를 세워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다른 이의 허물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그런 도구로 삼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로 대표로 하고 있는 그들의 심성과 풍성의 기본은 무엇이었냐면 이 율법이었는데 율법은 타인의 죄 혹은 자신의 죄를 바라보는 그 역할밖에 할 수 없다는 거죠. 이 율법이 그들이 맹종하고 맹신하고 있는 율법의 용도라는 것이 결국은 남을 판단하고 남의 죄를 들춰내는 거기에 머물렀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볼 것은 그런 그 율법이 그 죄를 용서할 수 없다는 것. 또 허물을 들춰내긴 하지만 그 허물을 치유하거나 그다음에 회복시킬 수는 없다는 게 그 한계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대답을 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갑자기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 이야기를 왜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들은요 구약 성경에 능통한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 바로 시편 118편 21절 22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예, 예수님께서 구약 시편의 말씀을 가져와 그 당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 대답을 하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 천국에 대한 얘기들을 소개하기 위함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라 하는 이 얘기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과 그 사람들이 군중들이 서 있는 그 성전 안에서의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이루어질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한 일이시요. 그럼 이 얘기를 우리가 조금 다시 이렇게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은 우리를 구원하여서 우리를 의인이라 칭하여 그 문으로 들어가게 하신다 하는 그 얘기와도 같다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요, 시편 기자가 이사야 28장 15, 16절을 다시 인용한 글인데요. 여러분 16절만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예, 이 얘기는요, 환난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예언의 말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예언의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얘기하는 집 모퉁이의 머릿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또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고 이야기되는 성경의 이야기, 구약 성경에 이야기됐던 이 머릿돌이자 기초돌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 곁에서 그 이야기를 직접 들었던 베드로에 의해서 다시 사용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 아멘. 여러분 이 설교는 베드로가 초대교회 바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를 향해서 했던 설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 시대의 교회다 생각할 때는 성전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 그 자체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야만 예배를 드린다는 그 확신,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장소에서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어찌 보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두 번째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본인의 순환과 본인의 앞으로 받을 고난에 대해서 암시적으로 예시하셨고, 또 그 고난 순환, 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함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세워질 교회에 대해서 암시하셨다는 거죠. 그 교회에 대해서 암시한 그 교회가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 이루어짐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머릿돌 되시고 기초돌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중심으로 한 그 공동체가 이 땅 가운데 생겨져 나왔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순히, 여러분 이런 생각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하는 생각, 요거 맞는 얘기인데 여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본체이신, 하나님 나라의 근원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도래되었음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나라에 예수님과 관계되어서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어요. 아니, 그 죄와 사망에 매여 살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시킬 뿐만 아니라 그 법으로 우리를 이 땅 살게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보통
죽어서 가는 거라고 좋은 데 가셨어요 할 때 그 좋은 데가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나라라는 거죠. 그 마땅히 누리는 방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도 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 비유를 하셨을 때 예수님 곁에 있었던 베드로는 그 당시에는 그 뜻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강림 이후에 초대교회 예루살렘 성도들을 향해서 담대히 외칠 때 이렇게 외치는 것이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무슨 얘기냐 하면 그 당시 성전 중심에 예배를 드리던 자들이 홀대하고 죽이고 짓밟고 했던 버린 돌로서 버려졌지만 집 모퉁이에 그것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어서 우리를 살리는 그 기초돌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사용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어지는 얘기가 이로써 구원을 받을 다른 이름이 없다고 얘기하고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실 뿐만 아니라 구원, 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베드로는요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4절 10절에서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여러분 산돌이신 예수께 우리 택하심을 받은 우리가 나아가는 것, 여기서 보면은요 예수님은 분명히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버려졌습니다. 그러나 모퉁이 돌이 되어서 그가 그 건물을 이루어 가십니다. 다시 바꾸어서 새로운 공동체, 예수 공동체의 머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택하심을 입은 우리들도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가서 너희도 산돌같이, 다시 바꾸어서 예수님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있다고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아시아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합니다. 그것은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그 흩어진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다시 얘기하는 거죠.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 우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 신령한 집이라고 얘기하는 이 신령한 집이 바로 오이코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성경의 설교의 제목을 오이코스라고 잡은 이유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즉 여러분 이 오이코스는요 신령한 집을 의미하고요. 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you are built a spiritual house 얘기해서 여기에서 쓰였던 오이코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built라는 의미입니다. built. 세워져 가다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어느 성경의 단어와 동일한 얘기인가 하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셨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하는 그 질문의 대답, 베드로가 이야기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던 그 고백,
그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바로 16장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네, 예수님께서 세우신 내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그 교회가 오이코스 우리고요. 그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할 때 요 세우리니가 같은 빌드업입니다. 빌드업. 그러니까 빌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얘기는 결국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세워 가시는 그 교회, 그 교회는 예수를 머리로 한 교회고, 예수를 머리로 한 그 교회는 바로 천국 백성일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아감을 얘기하고 계셔요. 여러분 저희 공동체에서 이제 이 예배 끝나고 나눔을 한다든지 뭐 얘기하기에는 이제 너무 많은 인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 저희들이 2개 오이코스로 나누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선교사님 오이도 싫어하면서 왜 오이 코스를 2개나 드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런데 이 얘기가 이 오이 코스 두 개 오이 코스가 바로 이 오이 코스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동체가 2개 오이 코스로 나누는데 장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우리 기흥의 이영우 장로님을 중심으로 하는 기흥 오이 코스와 우리 박선희 집사님과 또 우리 어디 계십니까? 우리 심대섭 지사님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 서초의 코스로 나눠서 이제 나눔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이렇게 나눠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전 여러분들의 모임, 오늘 이렇게도 보니까 우리 필리핀 식구들도 한데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 유정민 선교사님 댁에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모이는, 아니 심대섭 우리 박세주 자매님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 이영우 장로님 또 김현 권사님도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그 집, 하우스홀드, 영어에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하우스홀드가 바로 오이코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생각하면 건물로 지어진 그 것만 우리는 성전, 교회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늘 표현하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교회이고요. 우리가 예수를 머리로 모였다면 우리가 바로 오이코스인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 여러분 베드로는요 이 오이코스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렇게 모여진 너희들, 지금 여러 군데에 흩어져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 너희는 이렇게 됐는데 성경에 이렇게 된 것을 너희들이 한번 봐라 하면서 말을 이어갑니다. 6절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요 아까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던 시편 118편이나 그다음에 이사야서의 말씀을 다시 베드로도 인용하면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 여기서 얘기하는 그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부끄러움을 당치 않겠다고 여러분 흩어진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고 이어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이 뭡니까?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의 정체성이 뭡니까? 우리 43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이건 마태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예, 이 얘기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여기서 얘기하는 너희는요, 우리가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입니다. 성전 중심의, 안식일 중심의 예배를 드렸던 그들을 의미하고요.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 나라의 열매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룬, 그 교회를 이룬 자들이 그 나라의 본 백성이라 말씀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요 45절 46절 이어집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예,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포도원 주인의 비유는요 제자들에게 하신 게 아니라 누구에게 하신 겁니까? 여러분, 대제사장 또 바리새인들도 알았어요, 지 얘기인지를. 근데 우리가 이 얘기에 대해서, 이 비유가 종래에 너무 많이 잘못 인용되고 잘못 해석되는 것들을 봤어요. 누가 청자인지에 대한 분명한 이야기 없이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비유의 결론이 이상하게 갔던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고자 하신 것은 첫 번째 비유에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첫 번째 비유에서 얘기한 게 뭡니까? 누가 그 천국에 합당한 자냐? 세리와 죄인, 즉 세리와 창녀, 즉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은 그 은혜의 길을 믿는 자가 바로 천국에 합당한 자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 두 번째 비유에서도 얘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누가 그 천국 백성이냐, 천국 백성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 천국 백성의 정체성은 성전을 차지하고 있는 자들이, 성전의 기득권을 누리는 자들이 천국 백성이 아니라, 이런 자가 바로 천국 백성이라, 천국 백성의 정체성이라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읽습니다.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요 앞에 9절의 말씀은요, 천국 백성의 정체성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면, 10절의 얘기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런 정체성을 갖고 살 수 있습니까? 얘기할 때 긍휼을 얻는 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전에는 우리가 긍휼이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기 전까지는 복음이 없었어요. 우리 가운데 율법 지킴으로는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을 덮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긍휼을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 백성으로 이 땅 살게 하셨음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바로 택한 족속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소유된 백성으로 그 나라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장소 개념이 아니라 통치권의 개념입니다.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 그것이 바로, 어떤 법의 저촉을 받느냐? 그것이 바로 그가 존재하고 있는, 그가 살아가고 있는 그 나라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법, 성령, 생명의 성령의 법에 여러분 저촉하여 다스림과 통치함을 받아 여러분 긍휼을 얻어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 맞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내 실력이나 내 노력, 나의 어떤 율법 지킴으로 내가 그 나라 백성 되고자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여기서 긍휼을 얻지 못한 자의 부류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우리가 받은 긍휼, 그 사랑, 이 사랑을 우리에게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사랑이 우리를 뛰어넘어 열방과 민족과 방언 가운데
여러분 전하는 그 도구가 되는 우리 WCDF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새해 여러 가지 소원이 있겠지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쓰여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에게 한 가지 올해의 소원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열매 맺게 해 주세요.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 쓰여져 가게 해 주세요 하는 유일한 2023년의 저의 소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한 도구가 되어서 생명의 열매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날마다 성령으로 함께 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